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36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6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끝절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36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비탄시 또는 지혜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비탄시로 분류하는 이유는 점점 더 악해져가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다윗의 눈에 비춰지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려 들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폐역한 악한 세상을 볼 때는 그 마음이 비탄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앙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지혜를 얻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또 지혜시로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른 시편 말씀처럼 악인의 그 폐역한 생활 태도와 함께 그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비춰주고 있어서 이 시편 36편을 묵상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 36편은 총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폐역한 생활 태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인자하신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런 악인과 의인을 나중에 결국에는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공정한 심판을 내리셔서 악인을 진멸해달라고 하는 강구의 내용이 들어있는 3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을 보면 악인의 폐역한 태도라는 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그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 그리고 폭력적인 태도를 고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 사실에 입각해서 몇 가지 악인들이 어떻게 악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세상 사람들, 악한 자들의 눈빛을 보면 그 욕심과 탐욕에 찌들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그 악인 자신들은 결코 이렇게 살아도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긍심, 교만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하면서 이렇게 어차피 드러나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과 괴오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요만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마지막 4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이 악한 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음란하죠. 그리고 어떤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기만하고 그리고 악행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번이나 또는 실수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오히려 그 악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멈출 수가 없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중점은 바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도 가만 놔두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와 걱정에 눌려 지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은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항상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안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을 삶을 통해서 체득한 것이죠.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 사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그런 현실들 뿐이지만 그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다윗은 항상 감사와 감격에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땅 위에서 살아가는 세상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진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고 걱정과 염려를 안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크게 하늘과 공중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성실하심이 공중과 하늘에 사무쳐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죄악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한 가지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모든 악행과 또 범죄와 부패한 세상 속에서 오직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는 사실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이것을 이기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악해져가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의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세상의 공정한 심판관보다 더 객관적이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판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객관적이고도 공의로운 심판, 판결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주를 아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주를 아는 자들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착취하고 때로는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를 아는 자들에게, 안다고 하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 하는 것이고요. 또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와 더 나아가서는 악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려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6편을 통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이 부패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또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런 사실들을 나열하면서 우린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별력,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몫은 우리에게 달려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1순위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고통과 염려와 걱정을 안겨주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 가운데서도 의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세상에 대해서 성을 내고 분을 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고집대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심판은 없다,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부패해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야 할 믿음의 성도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